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새벽에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그런 말이 있죠. 이전에는 사실은 뭐 거의 쓰지 않던 말이고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간에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때도 그렇게 앉고 요즘은 이렇게 붙어 앉으면 이상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작년에 신학교 저희 지난학기 신학교에서도 보면 이 식당에서 이렇게 그 한쪽 방향으로만 앉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예배당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뭐 소그룹 교제, 식사 교제 이런 것도 못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이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끼리의 거리두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소원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말씀 훈련이라든지 대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교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제한을 받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예배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은 또 2.5단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찬송도 마음껏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고 저희 성도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세탁기 돌려놓고 예배 드리다가 뭐 그게 막 자꾸 삥삥 그러고 이러니까 집중 제대로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는 그래도 옷도 딱 갖춰 입고 뭐 시간 전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수록 좀 아무래도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느슨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의 거리를 오히려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세상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펴시고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 8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인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도 보면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 3일 후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1절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과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는 일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극도의 슬픔과 낮아짐을 의미하는 그런 나타내는 행위였죠. 그들은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도 그때 이미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을수록 자꾸만 자신의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런 회개의 행위를 슬픔을 표현하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2절 3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보다는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방의 영향력을 풍습을 정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 영적 갱신의 모임에서 배제시킨 거죠. 일종의 패밀리 미팅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는데 3시간은 말씀을 읽고 3시간은 죄를 자백합니다. 무려 6시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백했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의 회복 또는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다가 갑자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감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어요. 여보,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사실 나는 당신 몰래 바람을 피웠어. 여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부인이 남편의 자백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국에 독을 넣었던 거야. 국에 독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백합시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로 자백할 때 관계가 가까워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무려 3시간 동안 진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단 위에서 백성의 대표인 레위 사람 8명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 자백의 의식을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불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는데 회개란 사실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회개 도가니탕이죠. 울고 불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배당만 나오면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서로 막 안 좋은 말하고 얼굴을 붉히고 성질내고 막 이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과 단절해서 방향을 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백한다는 건 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그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래 작년에 그 교수들 사자성어가 아시타핀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내로남불의 사자성 한자어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그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그 신간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 사태는 사실은 위기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인정하면서 또 그동안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피상적인 영적 삶에서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얄팍한 표면적 헌신에서 이기주의와 탐욕에서 그리고 영적 무감각에서 돌이킵시다.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면서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죄 짓는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인 것을 깨닫고 속히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두움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땅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실되고 겸손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한 후에 레위인들의 인도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높인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시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들은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영원에 걸쳐서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은 그 어떤 찬양이나 송축보다 더 높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창조와 연관해서 묘사를 하는데 6절 한번 보시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의 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거는 페르세우스 물고기 초은하단이라는 것을 미국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찍은 것입니다. 이 초은하단, 다시 말해서 이 은하의 군집은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을 떨어져 있어요. 25일이 아니고 2억 5천만 광년입니다. 여러분, 강속이 얼마입니까? 강속이 빛의 속도인데 이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속으로 가면 달까지 2초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까지 8분 30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속이 얼마나 빠른지 짐작하겠죠. 태양까지 8분 30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로 2억 5천만 년을 가야 이 은하단을 만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초은하단 안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여기 보면 동그란 게 있잖아요. 좀 더 큰 동그란 것들. 그러니까 이 동그란 것 안에만 200개의 은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은하 하나에는 별이 몇 개일까요? 다른 은하는 잘 모르겠고 우리 은하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은하에 3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데 그런 은하가 이 동그라미 안에 2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강속으로 2억 5천만 년을 와서 이거를 보고 그리고는 우리는 117.5억 년을 더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망원경으로, 특수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클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걸 보고 크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지역에 종교부지가 2개거든요. 거기에 건축한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감리교회인데 우리가 더 큽니다. 그 교회 부지는 300평이고 저희 교회 부지는 332평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비교해가지고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표정으로 우리 교회 대지가 훨씬 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아이고 그래 그렇게나 크세요? 32평이나 더 크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생각했던 그 놀라운 우주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속으로 120억 년을 가도 다 못 갈 이 엄청난 우주를 아무 힘 들이지 않고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진 거예요. 본문의 표현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그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 적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그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코너에 몰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의 재단에 경배하고 상황에 압도당한 채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크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크게 여기지 않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보다 한 2m 정도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당신의 손에 그냥 붙들고 흔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 엄청난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세상의 위협과 여러 가지 거짓 영광에 주눅이 들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영광에 그 위엄에 강대함에 완전히 그냥 압도당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잃었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무심한 그런 신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앞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상기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10억 가지의 일을 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대단하심을 그 위엄과 영광을 수시로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서로에게 인식시켜주고 오늘 레위인들처럼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한 그들은 7절부터 37절까지의 그 긴 기도문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고집세고 거만하고 반역적인 그런 자신들, 실패자요, 루저인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제가 이 긴 구절을 딱 다루면 에스라처럼 한 6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는 세상교회에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참고 제가 본문을 다 읽지조차도 않겠습니다. 다만 느낌을 알기 위해서 몇 구절만 읽겠는데요. 먼저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반역자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력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이 짧은 구절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역자요 실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버리기는커녕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본문의 표현처럼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노부부가 TV를 보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냉장고에서 우유 좀 가져와.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오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왜 소금은 안 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적어가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 노부부처럼 우리도 영적 치매에 걸려 있으면서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개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기로 시작되는 3가지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주신 것도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도,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호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존 밀러 대위가 적지에 고립된 한 병사를 구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라이언 일병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언과의 네 형제가 참전을 했는데 2차 대전에 다 죽고 이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구조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 대위가 최고의 병사 8명을 데리고 이 사람을 구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밀러 대위 자신도 죽게 되죠. 근데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 돌아가. 돌아가서 잘 살아야 돼. 영화를 보면 50년이 지나서 이제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때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동안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밀러 대위 무덤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같은 무가치한 자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고 반역자인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과 새 창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불평불만 말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지치지도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배은망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최고로 인도할 수 있는 분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올 한 해 정말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세상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과 신학교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 은혜가 없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삶.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에 익숙해지지 말고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캐치하는 민감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모르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자꾸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미국에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일단 시간을 빼야 되고 또 비행기 싹과 외지에서의 체류를 위해서 저희 형편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좁은 비행기 좌석에 11시간을 웅크리는 불편을 또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자녀들,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꼭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이 힘든 코로나 사태도 더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분께 더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아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바짝 좁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갑시다. 무엇보다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함으로써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집시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만족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을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각자와 세상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 벽두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과 관계가 좁아지고 더 친밀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2021년도 새해가 정말 충만하고 내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각자와 우리 세상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